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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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아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죠.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찾아 방문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9장 전체 내용이 솔로몬 통치 마감을 서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의 지혜와 명성과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소개하는 장이 바로 역대하 9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군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과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이 9장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을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인 1절에 나타나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널리 외국에까지 퍼졌어요. 그 외국까지 퍼질 정도였을 때는 또한 다윗이 그만큼 국력을 강화해 놓고 그리고 아주 번영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국력이 신장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알려지고 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외국까지 퍼져나간 것도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서 땅을 영토를 넓히죠. 이것이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하여 찾아봤는데 이때 그는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아주 그 선물을 많이 갖고 왔죠. 향품과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옵니다. 물질과 보물이 풍부했던 그 스바 나라,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요,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합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름이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이 2절에 이어지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매우 어렵고 지겨운 질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질문에 막힘이 없는 솔로몬, 2절이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없었더라.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워진 것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9장에 보면은 지혜 주신 거 3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1000번제를 들고 난 후에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이와 같은 자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해도 안 주세요? 하나님께 들릴 만큼 열심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스바 여왕의 감탄과 선물이 5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죠. 스바 여왕은 자신이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사실을 반신반의 했겠죠.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목도하니 듣던 소문보다 오히려 더 대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신들 너무나 복되다라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 부분이 아마
4절이죠. 그의 상과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야외전에 올라가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도다. 이게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와 궁전 앞에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의 도려운 것을 보고 너무나 황홀하였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보다 진실하도다. 소문이 진실하다고 열왕기상 10장 6절에도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아마 솔로몬에 대한 칭찬에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제가 제 증거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9절이니까 이런 열왕기상 1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소문이 정말 사실이구나. 솔로몬의 부귀 세입금의 규모 13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에게 해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세입금이 666금 달란트라고 여대기 기자는 소고게 합니다. 666금 달란트, 은이 아니고 금입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라 특정하고 예외적이었던 어떤 한 해의 세입금을 말하는 건데 이것 외에 무역하는 상인들과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이 보내온 금과 은도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산은 정말 막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해외에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중용, 적당한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금 1달란트는 약 1,500명이나 되는 노예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1달란트가 금으로 된 1달란트. 근데 여기서 666달란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으니 666금 달란트.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다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 따라서 솔로몬이 해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세입금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세입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면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모여드는 금, 역대하 9장을 본문이죠.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금을 갖다 들이다 바치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면 당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우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야훼전과 왕궁의 청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 전에는 보지 못했다.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수금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받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주 많이 줬죠.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선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는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처선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 모든 걸 나중에 또 다 탈취를 당하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기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8거리가 있고 8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람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풍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의 공정을 치러오리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번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한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군과 각 나라의 왕들로부터 들어온 조공과 선물 등으로 인해 솔로몬의 부는 극치에 도달했죠. 그에게는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이 있었고 그의 보좌 역시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그는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죠. 또한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정금으로 만들죠. 비록 그의 나라에 금광이나 은광은 없었지만 그보다 금과 은을 더 많이 가진 왕은 결코 없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일찍 기브온 산당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역대하 1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상하궁에 대해서 시편 45편 8절에도 나오죠.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솔로몬의 보좌 재료도 왕이 또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말씀합니다. 천하 열왕보다 많은 솔로몬의 재산이 22절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뛰어남으로 인해 그의 재산도 천하 열왕보다 많아지게 된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역대기 기사는. 그 좋은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처럼 흔해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 규모는 참 엄청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으므로 이처럼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솔로몬의 통치 지역입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해마다 재물은 쌓여갑니다. 24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죠. 40년간 통치했다 보면 30절에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이하죠. 이는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비교적 오랜 세월을 할 수 있는 40년간이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국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의 행장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1절에도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다스린 날수에 대해서 역대하 9장 오늘 본문이죠. 30절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솔로몬의 계수 성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보다 조공을 받고 외교적인 우위를 확보하죠. 지혜와 부귀로 일관된 통치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왕국 방비를 튼튼히 한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자 한 것들을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을 해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죽음이 31절에 솔로몬을 붙인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하다가 주전 930년에 죽음을 맞이하죠.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운명과 같이 죽음을 당연히 맞이하죠. 아버지도 40년, 아들도 40년씩 통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이 그의 사후에 쇠퇴해진 것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서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도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오늘 역대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군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스바의 왕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어지죠.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 왕국으로 추정이 되어 지금의 예멘 지역의 거점으로 남아라비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다. 이 나라는 유목민들로 구성된 나라이고 인도, 아프리카, 베니게 등 여러 나라와 대상 무역을 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성경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나라이다. 욥기 1장 15절에 시편 71편 10절에 에스겔 28장 13절에 요엘 3장 8절 등에 증거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름도 용모도 특성도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그야말로 베이레스아인 여왕이 솔로몬을 긴 거리를 달려와서 방문합니다. 약 2000km나 되는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여왕이 친히 솔로몬을 찾아온 거 대단한 일이죠. 지금이야 헬기 타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닐 때 여자 왕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베이레스아인 여왕과 당대 최고의 부와 지혜와 명성을 이룬 솔로몬 왕과의 만남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했고 그래서 수많은 야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가 에티오피아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 문학 영화 작품으로도 소재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죠.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성경 안에 두셔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할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입니다. 3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공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보인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아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스바의 여왕이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죠.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바의 여왕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스바의 여왕이 꽃바구니 2개를 놓고 솔로몬에게 어느 것이 생화인지 맞춰보라고 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 두 꽃바구니를 정원에 가져다 놓게 합니다. 얼마 안가 벌과 나비가 날았던 한 바구니에 꽃에 앉죠. 당연히 생화겠죠. 솔로몬은 생화로 바로 벌과 나비가 앉은 것이라고 맞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로 보면 이거 뭐 구별이 그렇게 안 될까요? 생화하고 조화보면 냄새만 맡아도 되고 그냥 쳐다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바 여왕이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 또 놀랐다. 먼저 솔로몬 왕궁의 위엄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식탁에 놓인 산의 진미 그 많은 음식들을 보고 또한 놀랐고 또한 솔로몬의 그 많은 신하들을 보고 또 놀랐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스바의 여왕의 놀라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해라 말씀하시죠.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놔두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보통 사람처럼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 오래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죠. 예, 솔로몬은 뜻밖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부와 재물과 영광 또 장수도 허락하시죠. 이제 본문에 돌아와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역대하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열왕기상 4, 5장에도 나오죠. 스바 여왕이 우선 솔로몬의 남다른 지혜를 보고 놀랐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또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계적 명문 대학이고 석학들이 보이는 곳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감독님,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다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템플 감독은 청년에게 대답하는데 그래,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기네. 예,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 안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명답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할 때에 응답을 하신다. 남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연은 없어요, 보면.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것에 기도 응답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게 되죠. 지혜 출처에 대한 확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스바의 여왕이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2절이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러 가지로 솔로몬 왕을 테스트해 본 결과 지혜가 대단함을 확인하고 놀랐다. 다음으로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에 스며들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고 또한 크게 놀랍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양한 건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통치 하드웨어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고 놀랐고,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행정, 운영 체계와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 소프트웨어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라는 거죠. 4절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란 스바의 왕의 반응을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신이 황홀하다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히브리어로 웰로 하야 오두 바후 루하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루하흐라는 거 아시죠? 0이죠.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 다른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말 성경에 같은 표현으로 번역해 놓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나합이 한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요단 동쪽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치신 일에 대하여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5장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말은 스바의 여왕이 볼 때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스바의 왕은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 스바의 왕은 마치 요단 서편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예,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스바의 왕이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노력해서 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의 지혜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자기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천성 성도의 그 사천 신학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보면 6층 건물에 대지는 약 1000평 가까운 자산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너무 넓고 좁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을 떠나서 시 외곽의 넓은 땅을 대토를 받아서 건축비까지 지원을 받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남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물었더니 답변이 재밌더래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건물은 자기 소유지만 땅은 성도시 기독교 양화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땅하고 건물이 이제 다른 거예요. 건물은 우리가 지었는데 땅은 시 소유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 해 자기들 것처럼 빌려 쓰고 있는 상황편이다. 그런데 시 양회에서는 넓고 비싼 땅을 신학원에 빌려주면서 1년 임대료를 중국 돈 1위엔만을 받아간답니다. 1년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단돈 170원이래. 170원. 그냥 빌려주려면 아예 돈을 받지 말거나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하지 1년에 1위엔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땅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땅 소유는 자기들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죠. 우리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동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말인데 우선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것. 스바는 이스라엘로부터 2000km 떨어진 먼 나라. 당시 오늘처럼 TV나 인터넷이 없던 때죠. 그 먼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바의 왕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도 싶고 자기가 풀지 못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 그리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 같은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자신들의 나라의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잔뜩 선물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달려올 때 마음 깊은 곳에 솔로몬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겠죠.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들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스바 여왕이 정작 솔로몬을 방문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우고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전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토록 대단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솔로몬이 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만 너무나 큰 명성들이 그 유혹을 떨치지를 못해 결국은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 몇 년 전 그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여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선포된 설교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붙인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말에서 따온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스바 여왕처럼 부러움에 사람들이 찾아들고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삶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나 때문에 교회 다니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